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그리가 무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랑은 무엇일까? 누구의 사랑일까?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받는데 누구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은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도 아파하고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은 자기 일보다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부모님은 그것을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예컨대 가다 보면은 커피숍 이렇게 이제 유원지라든가 변두리에 경치 좋은 곳에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젊은 부인들이 앉아가지고서 막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주로 주제가 자식 자랑이 많아.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는 거 그게 이해가 갑니다. 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손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요. 또 젊을 때는 부모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보내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요. 그래서 애지중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성현들이 강조한 겁니다.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효도를 강조해요.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효도를 귀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주보지에 나와 있죠. 에베소 6장 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로써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효도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사랑으로 갚는 것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요. 지난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이라는 내가 있었을까?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오늘의 사랑.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큰 후회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오창선 장로님이 지혜의 보고 잠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주 책을 잘 쓰셨어요. 아주 한자라든가 아주 좋은 이제 이렇게 글을 아주 잠언서를 잘 이렇게 해석도 하시고 잘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자 10회 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가운데 10가지 후회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불효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저 교훈 삼아서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로 옥천교에 있을 때 그때 어머님이 형님 댁에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신다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좀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한밤중에 어머님을 차에 모시고 태우고 와서 그 옥천교회 사택에 이제 그곳에 모시고서 그리고 일주일간을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간호했어요. 돌아가실 분이 대소변 받아내면서 있는 분이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시골에 가셔서 또 여러 해 동안 사시다가 내가 또 이쪽에 부임을 해서 또 이곳에 지나는 가운데 이제 또 아주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또 대소변 받아내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모시고 마지막을 이곳에서 이제 치매기도 또 있으셔가지고 대변을 갖다 이렇게 벽에다 바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 품 안에서 이렇게 운명하시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 마지막 한마디는 고맙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좀 노력은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후회가 막심해.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렇게 더 효도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사랑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게 효도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입니다. 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좀 사랑의 마음을 달라.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네가 좀 즐거워하고 네 눈으로 좋게 보아라. 이게 효도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갚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요. 부모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차 한 대를 좋아하는 차, 이제 아주 중고차, 이제 차를 한 대 샀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아버님이 대전에 오셨는데, 이제 공주가 고향이잖아요. 가시는데 제가 그 차에다가 모시고 가고 싶어.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가셔도 되고 그러는데 승용차에 모시고 갔던 그 기억 지금도 생생해요. 비록 불효한 것은 많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사랑의 마음, 내가 뭔가가 좀 좋은 거 있을 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길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요? 또 반면에 참된 효도가 무엇이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참된 효도가 무엇일까? 말로만 하는 것이 효도인가? 돈 좀 드렸다고 해서 효도인가? 물론 작은 것 속에 엄청난 효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큰 참된 효도가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참된 효도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도 지금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도 지금 참된 효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효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나를 만드신 분은 딱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만드신 분은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물론 엄마 아빠 두 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고요, 부모님 못해서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바로 참된 효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육적인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만들어주신 분은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 또 찬송가 앞두공 뒤두공에 보면은 10계명이 딱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맨 첫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대목이 그거예요.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경외,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외,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효도예요. 그렇다면 이 참된 효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그러시는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황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대접하는 것이 낫다. 이런 공자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황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 무슨 부모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로 대접하는 것이 낫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살아계실 때 이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공주에 살아계셨고 또 대전에는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어버이날만 되면은 여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꽃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이것도 효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다시 한번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특별히 사후의 세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더더욱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미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부자는 호화로이 걸 연락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장사 지내며 죽어요. 그러나 나사로라는 분은 비록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죽을 때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갔어. 낙원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음부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지옥에서 천국은 보이고 천국의 지옥은 안 보여.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딱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저 아름다운 낙원에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하늘의 음성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가고자도 못 가고 거기서 오고자도 못 온다. 영원한 이별이죠. 이때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기 형제,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기만 하면 그들도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때서 하늘에서 음성이 또 나죠. 설령 죽은 자가 간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곳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니 회개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 부자가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 형제 5명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어찌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또 그 부모가 만약에 지옥에 갔다 가면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생각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진정한 효도, 참된 효도, 또 사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효도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부모님 잘 섬기는 것, 참된 효도의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 비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비결,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만약에 여기서 부모와 어미를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읽어보시고 낳은 이라는 단어를 창조하신으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네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이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효도입니다. 동시에 저 세상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저 세상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이 땅에 계시면은 동시에 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효도예요. 또한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며 동시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부모님의 인생을 공경하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효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동시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또한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또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만약에 이 계명대로 살면은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효도다. 이제 이 책에서 오직 오창선 장로님의 지혜보고 이 잠언책에서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친구의 충부장 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뭐 옛날에 우물이라는 것이 깊은 우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뜯어 이제 그 바위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저기 하려고 가서 이제 돌을 이렇게 다듬고 하려고. 근데 그 속으로 이제 아마 친구의 충부장 되시는 분이 거기를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도나무통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를 이제 매가지고 줄로 해서 그 우물 속에 깊이 한 20m 아주 깊은 우물 속에 이제 넣어서 사람들이 위에서 붙들고 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근데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그 돌을 이제 거기서 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바람에 그 축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 난 거예요. 막 이거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막 그걸 무너진 거기를 갖다 막 흙을 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거기 이제 다 되어서 하는데 조그만 소리가 조심해서 해야, 조심해서 하는 그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그걸 흙을 다 파내고 돌을 채워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분이 그 이제 드러무통 반통 자른 거기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돌이 큰 돌이 걸쳐가지고 하나 뭐 조금 약간 상처받았을 뿐이지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거 없이 무사히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의 소개죠. 기적같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오창선 장로님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다 기록했다라고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친구 춘부장 되시는 분이 정말 효성이 지극했답니다. 자기가 낳아주신 피가 하나 섞인 분이 아니라 어머님이 계모였어, 계모인데도 아주 지극히 효성을 다하고, 어디를 가면 제가 어디를 갑니다. 또 갔다 와서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효도하는 아주 효성이 자자한 분으로 알려졌다. 그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부모님이라면은 또 기뻐하셔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외, 이것이 참된 효도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깨는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다 이와 같이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외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동시에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효도인 줄 압니다.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외,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본분인 줄 믿사오니 이 속에서 늘 참된 효도로 살아가고 또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전도 열심히 한 분씩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모두가 효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든지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 효행을 배워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제 떡하고 그리고 과일하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해서 우리 교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 가정은 배점순 집사님 가정과 최남선 권사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점순 집사님 가정에게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암선 권사님 가정에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